아멘. 한번 받아서 합시다. 엘리사처럼 하면 이긴다. 주위에 온통 원수들, 시험거리들 이것들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악한 사람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문제입니다. 승리의 역사는 항상 불리한 환경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지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패하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를 치는 자들이 막 이렇게 많이 에워쌌는가? 이러니 내가 이길 수 없고 이러니 내가 그것을 돌파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정말 조건이 안 좋은 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으므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내 주위의 삶이 불리하고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람 왕같이 싸우면 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같이 싸우면 집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같이 싸우면 집니다. 오직 엘리사처럼 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승전보가 많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처럼 성령과 내통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과 내통했다 뭔가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받지 말고 오늘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가 누가 적과 내통하는가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과 내통하고 성령과 은밀히 교제하는 여러분 이런 자가 되면 우리는 어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겨내게 됩니다. 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 우승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휴스턴이 우승했죠. 정말 막강한 다른 팀들을 다 꺾고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런데 훗날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 폭로를 했는데 이긴 비결이 사인 훔치기였다는 거죠. 멀리서 카메라로 포수의 사인을 읽어내고 그걸 무전으로 코치에게 주면 코치는 여러분 타자가 나가 있으면 뭐 쓰레기통을 몇 번 치고 어떻게 하면 빠른 직구가 들어올 거다, 변화구가 올 거다라는 사인을 준 거죠. 여러분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모르면 3할을 넘기면 그건 아주 10번 나와서 3번 치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 걸 알고 들어가게 되면 안타를 치기가 쉽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대의 패를 미리 아는 것, 전쟁에서 미리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아람 군대의 작전 사령부에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뭔가 침략하기 위해서 매복 작전을 거기에서 많이 짰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말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매복하고 뭔가 작전을 짜놓으면 이스라엘 측에서 한 발 앞서 그 모든 작전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없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중에 스파이를 잡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작전 참모한 사람이 왕이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왕이 침상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도 다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1순위가 아니라 내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안다고 하는 엘리사를 잡는 것을 1순위에 두게 된 거죠. 여러분, 아람 진영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보다 좋은 게 없죠. 엘리사가 상대방의 모든 작전을 미리 다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이스라엘 측에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직간접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알려주셨죠. 동방박사가 여러분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헤롯 왕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 왕을 보거든 경배하라. 나도 경배하고 싶고 죽겠다. 경배하고 나서 내게로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는 철떡같이 믿고 헤롯 왕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이 기다리는 오라고 한 길 가지 마라. 죽음의 길이다.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고 지시를 해 주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잠시 아기 예수를 피신할 때 이제 아기와 너희 가정을 헤아려는 왕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라고 지시를 해 주었죠.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이 40명이 기다릴 때 바울의 생질이 그 소리를 듣고 천부장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반드시 지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기가 커서 투시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러한 올무를 놓으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신 거죠. 엘리야를 줄곧 따라다니면서 엘리사가 한 가지 요구한 게 뭐죠?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떨어진 겉옷을 지고 자기도 요단 강물에서 치죠. 칠 때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니까. 이것을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만 소유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한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봅시다. 뭐 성령의 역사가 물질적인 역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이방인에게 땅에도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시킵니다. 눈으로 한번 봐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보니까 큰 기쁨의 도성 마수라는 이 모든 책들을 없애고 정말 뒤집어진 거죠. 그때 사마리아 성의 큰 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내게도 내가 남을 안수하고 할 때 성령을 줄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이 어떤 물질의 능력인 줄 알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은 은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위기 상황일 때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신 거죠. 성령과 교제 없이는 원수와 문제들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제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성경을 보되 성경에 있는 이 능력, 여기에 있으니 이것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다양한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정말 제가요, 이 마산에서 갓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강도사 1년 남겨두고 있을 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대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 한 교회가 났더라고요. 이력서를 내고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황전도사 우리 교회 딱 맞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보는데 네가 그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교회 발 밑에 바닥에 유리 조각이 많다. 그건 다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갈라서 있고 노예가 그 정치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들어가면 저는 목사님 편에 서야 되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다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명교회를 이력서를 낸 거죠. 목사님을 구하는 자리에 전도사가 낸 거죠. 그래서 설교를 딱 하고 돌아오니까 나한테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정말 날고 뛰는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많이 내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한날 강대상에 많은 현수막이 돌돌 말려 있는데 하나가 탁 내려오는데 황전도사 네 이름이 있더라. 갈 준비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을 제껴놓고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도사가 되어서 그 교회 갔고, 강도사 1년 곧 되고 나서 바로 교구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이런저런 작은 일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여러분 지시한 것들이 너무나 여러분 많이 와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계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야 되는가? 천만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활동의 폭을 믿음으로 다양하게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삶에서 동행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님 한번 불러본 적 있나요? 삶을 살아가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일 때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지시하시기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원수들이 에워쌌을 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죠? 성령님, 나는 저쪽에 대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죠? 물어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우리에게 지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여러분 좀 더 성령님과 여러분 좀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자를 마귀가 꺾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성경에 기도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영국의 기독교를 탄압했던 메리 여왕이 뭐라 그럽니까?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더 두렵다고 했거든요. 기도의 명언 중에 기도는 사단의 등을 내리치는 채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들어서 잠시 얻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세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 아람 왕, 권력으로 힘으로 실력으로 숫자로 싸웁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합니다. 아람 왕같이 싸우면 이긴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왕이면 한 사람이 더 많으면 좋고 더 힘, 더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람 왕의 군대는 패하고 말았죠. 북이스라엘 왕과 게하시와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꾸 숨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면 결코 승리할 수 없거든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러분 정말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이 게하시도 아람 군대가 에워싸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이기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게하시처럼 환경이 유리하면 이겼다 그러고 환경이 좀 불리하면 죽었다라고 온탕과 냉탕을 가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합니다. 게하시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기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다시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갔다가 그들의 눈을 밝아지기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돼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오기도 알람을 맞춰 놓아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여러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포위된 것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저들이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강하다. 근데 니는 지금 안 보이지? 하나님 저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니까 비로소 게하시가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여러분 엘리사와 여러분 사비를 꽉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내 삶에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게하시와 같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나보다 강한 상대, 조금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저 숨어버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내 뒤에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군대가 있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게하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잘 사역하고 잘 삶을 살다가도 원수들이 애워싸고 문제들이 애워쌀 때 이제 죽게 됐다 어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해야 되죠. 우리도 어려운 환경,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는 솔직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을 내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함께 나와 역사한다는 것들이 꿈틀거리도록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삶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겠죠. 엘리사가 야 게하시야 니 내 밑에 몇 년 있었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데 내 밑에 그렇게 있으면서 아직 이런 어려운 문제 생길 때 두려워하고 떠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은 지 도대체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거 깨닫지 못하냐고 호통친다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은데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신앙도 삶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도 성령님이 순식간에 눈을 열어주시면 이제 이해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남편 보고 얼마 됐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고 아내를 책망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 밑에 뭘 받느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왜 아직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눈 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아내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열어주시면 여러분 정말 신앙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눈이 열어달라고 기도해 줄 대상이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가 가까이 내려올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의 눈은 어둡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눈이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를 찾고 도단에 왔는데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어디를 데리고 갔죠?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가운데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이번에는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저들의 눈이 열어진 거죠. 분별력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가운데서 완전히 포위되고 잡혀있네.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는 내 삶에만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주위의 환경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원수가 꼼짝 못해요. 기도하면 원수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꼴난다고요. 기도 없이 성령 없이 동행하면 우리가 오히려 분별력을 잃어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신앙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곳에 끌려다닌다니까요. 나중에 눈을 뜨면 내가 진리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내가 지금 끌려와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이게 상황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기도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안 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원수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제어해 주십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흩어져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 나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비전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 나에서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로 환경까지 영향력이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사람들, 고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힘만 믿고 이기려는 아람 군대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여호람 왕과 기도 없이 죽게 되었다고 상황 끝났다고 말하는 여러분 게하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쫓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용장 밑에 용장 나오고 약졸 밑에 약졸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영향력은 어디서 오죠? 스승 엘리야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스승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졸졸 따라다녀도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앞선 직분자들이 기도하면 밑에 사람들 기도 배웁니다. 영향력 따라갑니다. 내가 기도의 영향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 밑에 사람들도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용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되면 엘리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엘리사가 되면 또 다른 제3의 엘리사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잠시 살펴볼게요. 엘리사처럼 사랑을 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로 강한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있죠. 포로로 잡힌 아람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7위일까? 두 번이나 그러거든요. 포로로 잡힌 것, 왕 그냥 들어온 것. 예? 북이스라엘 왕은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잡힌 저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의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보내소서.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은 잠시 승리를 만끽하는 거고 엘리사는 먼 장래를 보고 온전한 승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6장 마지막 절 23절 끝에 보면 다시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나에게 호감을 주고 나를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칼자루를 딱 쥐었을 때 치리니까 치고 싶단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돌려보내라, 용서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네가 치면 그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갈고 너를 원수같이 여기지만 승자의 자리에서 그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주면 진정으로 고개 숙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여러분 교회가 강하지만 품어야 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베품이, 긍휼이 이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요즘 치고 싶은 사람 안 계십니까? 자꾸 깐작깐작거리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보다 높은 사람이 되고 힘이 생기면 치고 싶습니다. 쫓아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에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도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원수같이 덤비지 아니하고 항상 그 밑에 여러분 섬기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몇 번 죽일 찬스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형편없고 정말 쓸모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 내가 거기서 칼을 빼고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실을 2번이나 알고 물병 1번 가지고 가고 옷자락 베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도 했어요. 다윗아, 네가 진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옳고 나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랑을 베푸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사랑을 베풀었는데,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다시는 안 쳐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람 군대가 또 베나닷을 통해서 쳐들어온단 말이죠. 사랑 베풀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기록합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배반하고 악행으로 나갈 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은 온전한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걸 너무너무 결과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베풀었는데 왜 내게 안 오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귀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내 하나 주고 내 하나 받으면 그거 이방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라, 용서해라. 그런데 그들이 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베풀었던 그 사랑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넣어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으로 나간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나가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문제와 고난과 싸워서 삐까 네 한 번 내 한 번 이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처럼 하면 모든 삶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삶에서 엘리사처럼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작은 삶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처럼 기도하면 100%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사랑을 품으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러한 제2의 제3의 엘리사가 되어서 늘 승전보를 여러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